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예민함.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기나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못 듣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데도 우리가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해서 뭘까? 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또 언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보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신학적인 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시려면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을 주로 보는데 그나마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영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딱 보게 되면은 성경이라고 되어 있네. 그 성경은 원래부터 성경이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죠. 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 이제 Holy Scripture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Holy Scripture. 그리고 이제 16절은 Every Scripture 또는 All Scripture라고 되어 있어요. Every 모든 Scriptures.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Scriptures가 아니고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우리 눈은 개수로 헤아릴 수 있기는 하지만 두루마리는 계속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뚱뚱한 두루마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명사로 이제 사용 이제 됩니다.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NIV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처의 S를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All Scripture라고 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은 소문자 스크립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처가 뭐예요? 스크립처.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스크립처는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를 기록한 어떤 노트 같은 의미, 노트도 다 영어네요. 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갈대를 이제 잘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어떤 걸로 했어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게 크기를 맞춰서 대나무에다 글을 써가지고 끈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갈대가 있어요. 갈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그 대나무를 그 편을 만든 것처럼 이런 얇은 이런 쫄대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계속 엮어 연결해 가지고 둘둘둘 감을 수 있게 만들면은 그것을 이제 스크립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성이죠.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게 건조하면은 부서지게 됩니다. 혹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곰팡이가 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갈대로 만들었던 두루마리들이 나중에 이제 목축을 하게 되니까 양 스킨 가죽을 가지고 그걸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양피즈라 그러죠. 양 가죽을 넓게 잘라 가지고 거기다 기록한 다음에 역시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가 개발된 이후에는 지금 현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책은 북에서 books 이렇게 이제 복수형이 됩니다. 딱 책은 제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수 명사가 있고 이걸 모아놓은 복수 명사, 복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책이라고 하는 개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런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은 두루마리예요. 그게 양피지로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갈대로 만들었던지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두루마리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뭔가 명령, 어명이요 하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읽게 되지요. 그때는 이미 비단이라든가 천을 만들었고 종이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둘둘 말아서 가는 두루마리 형태도 있었고 또 이미 조선시대는 재봉기술, 실로 책을 종이를 엮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재봉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본된 책은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잘못됐냐? 그런 뜻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영웅은 새 술의 분량만큼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책을 리어카 3개 정도에 담아서 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성경 사이즈 책 뭐 한 세권네권 많아야 10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영웅들, 지식인들은 그런 세 술의 분량의 책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유명한 책 한 3권 정도 읽으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여러분은 더 편합니까? 혹은 성서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성경이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1970년대에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함께 쓰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번역된 성경을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한 50년 전에, 한 60년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한번 한국 사회에서 했죠. 한국 교회들이.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협력해서 성경 번역서를 낸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표지에 성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이게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쓰겠다. 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제 그 당시 교회 어른들이 안 쓰겠다 해갖고 공동 번역이 이제 가톨릭 교회 위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성경을 몇 번 더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하게 되는데 모든 제목이 성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 성경 번역을 했을 때 이 성경 제목을 가톨릭 교회도 성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제목을 이제 성경 표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보다는 경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 팔만대장경, 뭐,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불경 그런 의미, 그래서 불경처럼 경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불교의 영향,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란 말을 이제 더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이게 문서, 성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성경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책 자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서보다는 성경이란 말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선호도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요, 고집스럽게 성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그러면 제가 학자인가요? 그냥 일반 목회자인가요? 할 때, 저는 약간 학자 훈련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성서란 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굳이 뭐 성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냐, 성서로 번역하는 게 더 맞냐 할 때, 문법적으로는 성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블이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영어로 정착한 형태입니다. 그 비블리아는 뭐예요? 그건 멋있는 말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굳이 번역을 하면은 문서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들. 책들 혹은 문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비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아, 그러므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홀리 개념이 없어요. 그냥 책들입니다. 홀리 북스, 그게 아니고 그냥 책들을 모아봤는데 그게 바이블이라고 한 거고,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성경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오히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스크립처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북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영어에서도 북스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유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 유럽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 전통을 한국과 중국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중국과 일본과 이 두 나라 주로 성경 번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의 문화적 의미를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 한국은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시도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중국 번역과 일본 번역을 참조하기도 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 한 번 더, 이제 설교 후반부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믿음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 성경이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99.9999999%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아니고 주로 맞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 주로 어떤 걸 배웠는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시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다 읽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읽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적게 읽었을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실 건데,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서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그래, 예레미야가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다 읽었을까요? 아니면 몇 개만 읽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제가 읊었던 구약의 39권 외에도 또 다른 책이 있어서 더 많이 읽었을까요? 그럼 성경은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안 성경일까요? 모르죠.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Holy Scriptures. 거룩한 문서들을 어려서부터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문서들, 종이 쪼가리들, 어떤 기록들인데 거룩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이 어떤 게 있었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셉투아진트. 들어보셨어요?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성경 번역가 이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예, 우리 번역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샘플로 번역을 하나 해봤대요. 그러고서 다 어, 70명의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전문가, 이 뭐죠? 서기관들이죠. 이분들이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모여서 샘플을 한번 번역하자. 우리의 번역이 정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70명이 다 번역을 해서 자기가 번역한 걸 딱 갖다 오니까 이 글자가 다 똑같더래요. 아멘, 믿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아무튼 70명이 번역했는데 그걸 한 페이지 분량이 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70명이 각자 분량을 정해가지고 어떤 번역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번역하신 것이라고 믿고 번역을 합시다.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몇 명이 약 72명이겠죠. 그분들이 번역을 열심히 해서 만든 게 그리스어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 거죠. 그게 거기에 셉투아진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구약의 영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39권 더하기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셉투아진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축자 영감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교단과 그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단과 교리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할 때 홀리 스크립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영어 번역은 다 홀리 스크립처인 거예요. 아니요, every scripture인 거예요. all scripture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성경이라고 번역을 해 놓는 바람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오늘은 3장 16절 시리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은 도대체 뭐예요?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편지를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식하게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를 억지로 무식하게 풀면은 신앙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뭐예요?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걸 바울의 13개 서신을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받아서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바울의 편지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너에게 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너희에게 쓴 것이 바울의 13개의 편지라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썼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로 다시 와도 똑같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어퍼님이에요. 어퍼님.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임재했다.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꽃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위에서 반짝반짝 함께 해 주실 때 그게 감동입니다. 어퍼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구약 성경에서도 감동하였다. 어퍼님이야.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실 때의 상태를 감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임재하셔서 감동하시는 중에 기록한 것이 성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편지예요. 기록이에요. 스크립처예요. 두루마리였던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오직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이지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읽어도 모르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신하였던 분의 이야기인 거죠. 전도자 빌립이 그 사람에게 야 어디 읽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 뭔지 아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좀 가르쳐 줄까? 하면서 이디오피아 관리의 마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좋은 교사를 통해서 배울 때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교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생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생한테 아무리 방법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특히 누구에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잘 배웠던 과거,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고요. 책망, 야단치는 게 있고요.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는 바르게 함이 있고요. 의로움, 죄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교훈이 있어야 되고요. 책망이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신앙 교육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뭐 많이 읽어도 많이 배워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목적과 성경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서강대에서 그 이슬람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이단 논쟁. 특히 이슬람에서도 이단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함께 나왔던 패널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에서 온 단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어, 유교의 표현이었대요. 유학에서 유교에서 사용했던 표현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공자도 사용했다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단어인 줄 알았어요. 물론 영어에 이단이라고 단어 있어요. 기독교 반대한테는 그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거를 이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단이라고 이 단어는 유교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배척되는 것, 위배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단 사설. 이게 유교적 표현인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사악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단 사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사설이 여기에 하는 거고요. 유기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가장 먼저 배척받았던 집단 중에 하나가 불교였어요. 그 유교에서는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이단 사설이었기 때문에. 묵가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사상가의 가르침을 배척을 했어요. 이 이단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교적 단어를 우리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고치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왜곡된 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는 등칠하게 된 거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는 이 다섯 가지의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다섯 가지도 다 외우지 않고요. 세 가지만 하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만 강조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긴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 기독교의 근본주의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기 불편하면서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이라는 것은 문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95%야.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어요. 자기네 나라 말도 못 읽었고요. 말은 할 줄 알지만 못 읽었어요. 더 심하게는 그 당시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읽었는데 불가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 중에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 뭐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제를 배출하게 되는 이제 대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중세에서 대학을 만든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제를 배출하기 위하여 학제 중에 이제 라틴어를 공부하는 과정을 넣게 이제 되기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곳으로 엉터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면제부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 거예요. 그 정말 멋진 성당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누가 자꾸 바울이라 하려 그래. 루터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비기독교적이었던 거죠. 그 비기독교적인 중세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이 다섯 가지의 오직 시리즈였던 겁니다. 이 오직 시리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개신교회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중세교회 교인들처럼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과 중세 르네상스가 등장하도록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이븐 루슈드라고 하는 이슬람 철학자가 있어요. 이 이슬람 철학자는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에 제에서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했던 유명한 이슬람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의 철학을 주석을 남겼던 분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스탄불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수도를 옮긴 거죠.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로마의 모든 자료들을 다 가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리스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 책들을 어, 열심히 읽었어요. 누가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슬람 철학자들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그러면 이분 글 잘 썼는데 하면서 주석을 열심히 했던 분이 이븐 루시드라고 하는 1100년대, 우리는 보통 12세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의 대가였던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 여기서 성경은
꾸란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이죠. 성경은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도록 알라가 주신 게 이 꾸란이다. 철학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그러나 철학, 이 루슈드의 의견으로는 이건 이성입니다. 철학으로 철학자들은 신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신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슬람 사제들이 이 루시드를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루시드를 특히 알 가잘리라고 하는 분이 철학자의 자가당착, 철학자들이 철학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학자들을 공격하면서 오직 성경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직 꾸란이죠, 꾸란. 어, 우리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 어, 그랬더니 이 루시드가 이걸 또 반박을 해요. 자가당착에 자가당착. 그래, 너희 사제들이 철학자들이 철학으로 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하여 철학적인 문법을 사용했구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철학자를 공격했네. 그럼 너희들도 철학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유배도 가고 막 그랬대요. 음. 이게 이제 12세기예요. 12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굉장히 큰 사건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격한 거죠. 그 이슬람을 공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훔쳐가요. 특히 황금을 많이 훔쳐갑니다. 근데 황금 훔쳐가다가 훔쳐갈 황금이 별로 없어지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거라도 훔쳐가야지. 그게 뭐예요? 스크립처스입니다. 스크립처. 스크립처. 두루마리들을 문서들을 막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중세에 그때 마침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만들고 있을 때 대학에 기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중세 유럽의 군인들이 글을 제대로 읽었겠어요. 못 읽어요. 그냥 뭔지 모르고 막 보따리 싸갖고 그 유럽으로 교황청으로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있는데요. 이거 뭐 전혀 쓸 보고 없는데 뭐 혹시 교황님이라든가 우리 추기경들이 쓸 만한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보니까 놀라운 거야. 유럽에 서로마에 사라졌던 문서들이 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오면서 이제 르네상스 교황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예 부흥을. 이야, 이런 게 있었어. 유럽의 조상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이야기가 이제 장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슬람 철학자 덕분에 중세 유럽에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대학이 세워진 곳에 그리스 철학이 소개되고 그리스 철학이 소개되는 바람에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고대 지혜를 배우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르리, 새로운 인문학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철학적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철학적 사고를 놓치고 이제 또 다른 비철학적인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5에서 100%를 육박하게 되고 대졸자가 적어도 50%를 넘고 한 70%까지 되는 그런 이성적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사유를 하기보다는 비이성적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왔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왜 다시 비이성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성적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성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죄송의 표현이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하게 두고 우리는 덜 똑똑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 불편한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 테스 형,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나 부르면서 테스 형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걸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성과 신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비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만 제대로 알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무식한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가르쳐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무식해진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 셌어요.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힘있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